예, 반갑습니다. 예, 예, 처음 보는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서 있어가지고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예, 저는 아직 이 자리가 좀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낮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예배당을 나오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저 매주 나오는, 매주 찾는, 그래서 이제 안 가면 그게 더 어색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오늘은 낯선 사람의 이름이 주보에 적혀 있어서 얼굴 한번 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고 또 내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새벽 설교를 마치고 예배당에 앉아 있었는데요.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수지 예봉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일까?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시니까 옆에서 뭔가를 잘 보고 그렇게 배우라고 그래서 보내신 것일까? 아니면 경력을 쌓으라고, 그것도 아니면 성도님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토닥여주고 위로해 주라고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일까?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신 채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사람의 창조에 대한 부분과 그 후에 안식에 대한 장면은 응당 창조 사역의 대미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요. 하이라이트인 만큼 이 대목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일에 걸친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면 바로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창세기 2장 1절로 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 혹시 안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 당연한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에 이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기는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순서들을 보니까
안식이 먼저인가 아니면은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일이 먼저인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은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짓고 에덴을 경작하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2장 19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에덴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일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안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였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일이나 쾌락이나 교육이나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데 그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는 이유는 그 안식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로 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 몸과 마음이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적한 카페를 찾기도 하고 템플스테이를 하기도 하고 집에서 방콕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안식을 취하려고 하겠죠. 하지만요, 성경은 단순히 몸과 마음을 쉼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후에 유일하게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본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참으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빠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가족을 잊어버리고 직업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자기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고 내 존재는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짐승과 기계처럼 욕심과 종력을 따라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채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본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자기 배를 불리고 온갖 정욕과 피조물을 신처럼 떠받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우상을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존재와 피조물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예배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하나님의 창조 자체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기로 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가장 큰 은혜는 사람의 본분을 찾아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언한 시편 22편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한 편의 그림과 같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22편 1절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봉독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실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셨던 네 번째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뒤에 쭉 묘사되는 구절들을 보면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자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그림 가운데 마지막을 가니까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를 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노래하며 3번에 걸쳐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12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구속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예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장차 완성될 영광의 날에는 항상 초하루만 있을 것이고 항상 안식일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날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리고 이 예언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이 땅이 땅 아래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는 그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시킨 하나님께서 완성된 예배를 받고 계시는 영광의 장면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살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보존하사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이 구원을 완성시킬 목적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목적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를 지켜나가야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목적이 이 예배라는 진리를 나의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의 직업 또는 주력으로 하는 일이 삶의 주가 되어서 예배가 그것들에 밀려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후에는 이들은 죽도록 일하며 사는 것이 자기의 존재 목적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은 정말로 처절하게 발부둥치며 살아갑니다. 목축을 하고 수금과 통소를 만들고 철과 구리로 무기와 기구를 만들고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고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중독 또는 먹고 사는 병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는 소처럼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몸이 부서지게 일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몸에 가부화가 와가지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한다고 그렇게 몸에서 신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나 약물 따위로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현실이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변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맞습니까? 저는 지금 이것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맞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한다면 예배를 위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는 비단 주일 예배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기만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 경건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학업과 교양을 위한 시간을 모두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예배하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일과 학업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만일 내가 하는 일이 주일에 출근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여쭙고 또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시간의 군무를 자처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충분히 예배하는 시간만큼 공부와 교양 또한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과 교양의 노예가 아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나 또는 어떠한 활동을 위해서 또는 교제를 위해서 또는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이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봉사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성가대와 찬양팀과 주차봉사 각 부서의 성기미들도 심지어 교육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종을 쳐서 마지막 성령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다른 어떠한 가치가 아닌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 못하는 꽃이나 나무 또는 목적 없는 사슴, 그러한 짐승과 같이 그렇게 정처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피조물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분주하고 값싼 그러한 즐거움을 모두 정리해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마음을 확보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를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되도록 많은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는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정직하게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관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제가 나누는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참 바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때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 정신이 없고 분주하기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이 향하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의 하루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잊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은 오직 아름답고 향기롭고 참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오니,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목적 없는 짐승처럼 욕심과 종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